오늘은 은혜로 빚어진 글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들이 정말 위대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림들을 보면 조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참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고 조각 작품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각 같은 경우도 보면 큰 돌덩어리 하나 놓고 조각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살바토로 문디라는 그림입니다. 누구를 그린지를 알겠죠? 누구를 그린 걸까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여러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돈이 얼마게요? 가격이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5,266억입니다. 한 사람만 놀라네. 5천억이 돈이 아니에요? 5,266억 경매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은 조각상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골리앗을 째려보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조각한 거예요. 대리석으로 조각한 건데요. 저게 여러분 얼마게요? 저건 돈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국보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요청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것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건데 피에타상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여러분 가격이 얼마일까요? 저것도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가격을 측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이제 안치되어 있는 건데요.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이처럼 예술가들을 통해 만들어 놓은 걸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 굉장히 걸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작 중에 걸작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걸작 중에 걸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눌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체면, 신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 다른 이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재료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나 다비드상을 아까 보신 것처럼 만든 재료는 대리석이었습니다. 대리석 이 덩어리를 쪼아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원하신 이 재료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재료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 도대체 그 은혜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료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극히 큰 사랑이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고요. 그와 함께 왕노로 타게 될 보좌의 앉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에 들어가 있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받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힘, 능력, 그의 사랑, 자비, 그 모든 것을 전부 쏟아부은 거예요. 이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모아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재료로 만들어낸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걸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그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서 아들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총체적인 것을 일컬어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받는 구원인데요, 이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인데, 우리가 받는 구원인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제 확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또 다른 설명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주님이 만드셨다. 여기에서 만들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작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작품 중에서도 작품,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만물 안에는 여러분 뭐예요?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성의 그 능력의 충만함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하거든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오묘한 거죠. 그렇잖아요. 만물을 보면 뭐 꽃을 보아도 그렇고 뭐 생물들을 보아도 그렇고 뭐 짐승들을 보아도 그렇고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작품 중에 작품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 중에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글작이라고요. 하나님의 글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글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흙으로 돌아갈 내 인생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다시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걸작 중에 걸작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하심을 위하여, 선하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선함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함이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그럼 선함이라는 건 뭐예요?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빛내고 있는 것을 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글작품들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선함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의를 쫓아서 가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뭐예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4가지 교훈을 받아요.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결단코 여러분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셨다고요? 그냥 총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내 인생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인생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뭐라고요? 그냥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그냥 이전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방탕하고, 그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온갖 더러움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재료, 고급한 재료요, 그 고상한 재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그냥 하나님께서 값싼 걸 우리에게 딱 주면서 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 에너지, 그 모든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구원이 절대 값싸지 않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감사해야 돼. 감사할 따름이야. 감사할 따름.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 자랑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뭐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구원을 딱 산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인생의 핏값을 딱 들여서 산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의 내가 나인 이유가 나에게서 그 모든 이유를 찾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지금 내 인생이 되기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질들 참 많이 하거든요. 인생들이 허탄한 자랑질 하는 인생들의 여러분 특징들이 뭡니까?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아니 자신이 뭘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내가 뭘 했어가 아니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금의 내가 있으면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뭘 했어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자랑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주님의 존귀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랑되는 건 교만함 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의 내 인생이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뭘 이룬 어떤 이 상황이 있기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내 말 중에, 내 행동 중에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요, 나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도둑이에요. 도둑.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내 자랑, 허탄한 이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 오기까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른 것입니다. 아시죠? 상품이나 제품들은 찍어내는 것들은 등가 개념은 이렇게 막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예술 그 자체이고 감상 자체가 되는 거지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녹즙기를 샀거든요. 앵몰로 되는 녹즙기를 샀어요. 그 녹즙기를 사용해보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이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용했던 녹즙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막 그 녹즙기를 사용하는데 막 뭐 하나를 이렇게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걸 넣잖아요. 뭐 채소나 이런 걸 넣잖아요. 꽉꽉 그냥 막 짜가지고 막 하나도 남기면 수분을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냥 꽉꽉 짜가지고 그냥 즙을 그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은 좀 썬차는 제품은 뭐 이렇게 넣으면 뭐 이게 수분이 좀 남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녹즙기는 팍팍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것과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비교 대상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 뭐 운명이라는 그 음악이랑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런 조각품, 그걸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술품처럼 존귀하게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허물과 재라는 죽은 바위 덩어리에다가 십자가라는 정을 대고 성령의 능력으로 쪼개서 쓸데없는 것들을 쪼개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거죠. 주님의 작품으로서 존귀한 거죠. 내 자신과 세상을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값싸져요, 값싸져. 우리는 그냥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예술품이라고요. 내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면, 그런 내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면 값싸져요. 서로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예술품이고 작품인데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누가 우월한가를 뽐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면 교만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빚었는가를 알아야 해요. 네. 우리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되도 않는 요리를 이렇게 한번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요리를 자식들이 잘 먹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맛없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뭔가 하나의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맛있는 요리를 했어. 그런데 이 문디 개가 와가지고 막 그걸 엎었어.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걸 막 지가 막 낼름낼름 먹고 막 어지러 놓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바로 잡아 먹어버려야 되지. 그거.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었다라는 이건요, 그야말로 주님의 모든 열정을 쏟고 주님의 모든 생명의 그 에너지를 다 쏟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찝적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찝적대는 걸 주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손 못 댄다 우리를. 그 누가 손 못 댄다. 내 자신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고 내 지체들이 그래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아이고 니도 주님의 작품이가 이렇게 인사 한번 할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이는 인생인 것 같아도요,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눈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뭐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이 갖다 대는 눈이 아니잖아요. 자식의 가치라는 건 세상이 갖다 대는 기준으로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모의 사랑이지 세상이 갖다 대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은 다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요. 모자라지만 귀하고
부족하지만 귀하고, 모자라서 더 귀하고, 부족해서 더 값져 보이고, 그게 부모님의 시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지음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여러분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예배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자리를 이탈하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마귀의 타락이 여러분 뭐예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마귀의 타락이. 자기가 지원받은 그 자리에서 이탈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한복판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모습, 모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놓고 있는가?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가? 그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선한 일에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선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허탄한 자랑질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몸에 있어서, 내 말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래봬도 내가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